오늘은 받는 11조 드리는 11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기업으로 11조와 또 레위인들이 또 드려야 할 11조에 대한 규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레위인들의 기업으로 주어지는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 월급을 받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1조라는 겁니다. 또한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막,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하도록 구별된 레위인들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회막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어요. 다른 농사나 목축에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회막의 일을 돕고 회막 근처를 지키는 그 일은 자기의 온 하루의 시간을 다 써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파들이 농경과 목축업을 할 때 레위인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 또 회막을 지키는 일을 했고 그 일이 기업이 되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가 그들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레위인에게는요, 땅이나 농경지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열두 지파들, 나머지 12지파들은 다 분배가 되고 땅이 주어지는데 레위인에게는 자식에게 물려줄 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낸 11조로 자기의 기업을 삼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는요, 오직 12지파가 제공하는 11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은 회막에서의 봉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일을 했는데 특별히 23절에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성소를 범하거나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를 사람들이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하는 역할까지도 다 했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그 정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이 회막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다 이 레위인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자기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 자기들의 죄란 누구의 죄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이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23절 내용에 보면 이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 부분이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원문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을 보면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과 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레위인이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봉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을 규례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받아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온 평생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23절 말씀과 24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뭐 성직자들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다 통칭하는 게 레위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일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재산을 축적한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이 그냥 인제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그냥 그 11조로서 자기의 삶이 그냥 영위가 되는 겁니다. 뭐를 쌓아 놓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그 11조가 주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다. 어디서 뭘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니까 제사장 너희들은 뭔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축적하거나 뭔가를 쌓을 생각을 도대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레위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돼 주겠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실히 11조의 의무를 다하면요. 그들은 풍족하게 자기가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과 또 성막을 지키는 일을 걱정 없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성막과 회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인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키지 못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지를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백성들의 신앙 교육과 회막을 지키고 모든 이제 제사를 총괄하고 옆에서 돕는 일을 했는데 이 레위인이 그 지역을 떠나버리면 거기서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성실하게 11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또한 인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인제 와서 "목사님 도대체 주중에 뭐 하시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섭섭합니다. 노는 줄 알아요 그냥. "아유 목사님은 주일날 한번 설교하면 땡인데 아유 그렇게 뭐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설교하려면은 뭐 또 똑똑하신 분들은 뭐 금방금방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이제 새벽에 한 15 분, 20분 설교하는 거 가지고 저는 뭐 몇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아직 제가 초짜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아이 그러면서 또 신방도 갔다 오면은 뭐 한 4 시간, 5 시간 이게 지나가 버리고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교회 일도 해야죠. 뭐 행사도 계획해야죠. 또 미리 앞으로 있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뭐 주일 설교도 그 사이에 짬짬이 준비해야 되고 또 뭔 그렇게 모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참 많습니다.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버릇없다고 그러고 "와 너만 바쁘냐."고 막 그렇게 해요. 가야 됩니다. 그럼 또 하루가 없어지고 예. 도대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늘 그러는 건 아닌데 이제 거의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잘 못 갑니다. 집에 가도 밥만 먹고 다시 와요. 또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수요예배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오후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러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들은 자비량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비령 사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비령 사역할 수 있죠. 그러면 설교할 시간도 줄어들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줄어들고 신방도 못 하는 거죠. 자비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 제가 제 일을 봐야 되니까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도대체 뭐 하냐? 노시냐? 뭐 하고 노시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이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뭐 회막의 일을 하고 뭐 회막 지키는 일을 하고 그거 하면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나 받아먹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법전을 이 모세오경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규례들을 어기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을 항상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기의 온 하루의 일을 다 바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1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회막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회막에서의 봉사가 농사와 목축에 해당되는 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백성의 11조로 살고 너희가 그 11조를 받은 것은 너희가 회막을 섬기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11조를 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분배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인들의 11조를 말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26절에 보면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은 교인들이 일한 것에 대한 11조를 사례비로 받았다는 거죠. 11조를 한번 뗀 거죠. 그러니까 11조를 뗄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한번 뗀 거니까 자기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중과세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뗐는데 세금을 또 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레위인이 그렇게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농경과 목축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에 뭐를 하라는 거죠? 11조에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아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인이 회막에서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내는 것과 같은 농경과 목축의 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인의 11조를 수학의 열매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드려진 11조는 28절에 하나님께 드린 후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야 되는지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받은 모든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이 아름다운 부분을 거룩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내는 11조는 특별히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별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아론에게 드리는 11조의 11조는 제사장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현대 교회 일꾼과 직원들의 생활을 위해 드리려고 또 구제의 11조로서 가난한 이웃이 더 이상 주변에 없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드리는 이 11조 그거는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드리도록 이 레위인들이 자신의 11조를 11조의 11조를 이 제사장 아론에게 드리는 것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11조는 자원에서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의무 규정하셔서 의무 사항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므로 그들이 회막을 돌보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염려가 없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12조를 내지 않는 경우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떠돌이가 되어서 회막은 황폐해지고 무너지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점점점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서 32절 말씀은 레위인을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것은 레위인의 몫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몫은요,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과 회막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받는 것이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과 회막을 지키는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11조를 받는 것 또한 죄로 규정을 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성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32절 마지막 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원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사례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레위인은 11조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백성이 레위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시겠다고 얘기하고요, 이 레위인도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후에 그 거제물을 아론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항상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이게 좀 남이 좀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나한테 걸려 갖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어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우리 11조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거죠. 목회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규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낸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드렸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받니 적게 받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배분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규정으로 드리지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감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11조 규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봉사자들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낸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우리의 신앙의 적음으로 교회와 선교지에 마땅히 돌아가야 될 기업이 돌아가지 않아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받을 것에 대한 내용보다 받은 레위인이 드려야 될 11조에 대한 11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월등히 더 많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이 더욱 성실하고 거룩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